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는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울대 합격했어도 의대를 가려고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대도 이제 같은 의대가 아니라 이제 서울대 의대를 이제 최고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전남 목포에서 이 계속선을 타고 50분 거리에 있는 이 도초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초고 개교 47년 만에 처음이고 전남 지역 70개 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부터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생들도 이 도시로 이제 이사하는 상황이라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지금 사회 큰 문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 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이 이런 놀라운 이제 합격을 해서 지방 소멸을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지방에 사는 그 학생들에게 소망과 꿈을 준다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12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예를 들면서 거짓되고 속이기 잘하는 야곱이 변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어 놀라운 신앙 인물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과 불신앙과 교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도록 이제 설득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어떤 거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욕심과 고집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환경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기 그는 상인이라 하는데 그 상인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가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그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두로와 시돈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은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그런 민족들이죠. 여기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 어떤 기질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떤 장사꾼 기질입니까? 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을 팔 때 이 단위는 같은데 무게가 다른 여러 종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 이 거짓 추를 달아서 속여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많이 못 봅니다. 사업가들은 비자금을 만들고 이중장부를 쓰고 뇌물수수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종종 이렇게 해요. 오늘날은 뭐 노골적으로 못하지만 또 이렇게 법을 피해서 또 이제 그런 불법적인 방법을 합니다. 이 경쟁에서 이기고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 같다 이런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 대해서 이 장사꾼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 목사가 경건하지도 않고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는 목회를 하지 말고 정치를 했으면 비즈니스를 했으면 개그맨을 했으면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적합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장사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경건이나 신실함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평상시에는 정직하거나 공정하지 않고 또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거짓된 방법을 이렇게 쉽게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장사꾼 기질을 가졌다는 건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 믿는 자들이 이 장사꾼 기질을 갖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장사꾼 기질로 할 수가 있어요. 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돈 문제나 손해나 어떤 이익을 보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 장사꾼 기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면 손해를 보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주일 교회에 있을 때나 주일 날에는 잘 이게 나타나지 않는데 주중에 사람들 관계에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데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까? 이 8절에 보면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부자라고 자랑을 해요.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인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과 권세를 누릴 때입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부자로 부유하게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해서 재산을 이제 많이 모았다고 이제 말하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랑하고 교만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다.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죠. 교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들이 모은 재물 중에서 불의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았는데 불의한 거 없다는 거예요. 불법으로 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앞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은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재물 가운데서 이 불의를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거짓 저울을 해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자기들은 불법 불의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게 불법을 이제 저지른 건 없고 다 이제 법을 지키면서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그 당시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을 종으로 이제 팝니다. 이제 그런 후에 희년이 되면 팔려갔던 이제 그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부자들이 이웃에게 뇌물을 주어서 돌아올 이 사람이 이곳에 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의 땅을 이제 빼앗는 거예요.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돌아올 때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법정에서 이 사람이 여기 살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에서 이렇게 딱 법에 따라서 그 거짓 이제 그 이웃의 땅을 이제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다 법에 따라서 이제 팔았고 또 법정에서 그런 판결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고 법으로는 문제가 이제 없다는 겁니다.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을 보면 이 범죄의 심각성은 너무 심각하죠. 저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사형시켜도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신혼 부부들, 젊은 사람들 그 1억이요 그걸 막 수백 명씩 그렇게 갈취하고 근데 그 법의 심각성은 너무나 큰데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 이렇게 무죄로 이렇게 판정이 되기도 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게 나오는 겁니다. 이 겉으로 정당하게 보이지만 얼마든지 많은 불의와 거짓과 악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의 법에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윤리나 도덕에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의 관례예요. 다 이렇게 관례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다 해왔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관례 지금까지 다 해왔고 사람들 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안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 크리스찬인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정도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더 상식이 없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 그들보다 나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아야 되고 훨씬 더 높은 더 수준의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일반적인 달력으로는 3, 4월 그 중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브리인의 달력이 새로 이제 생기게 돼요. 아비벌이라고 이제 해서 그때를 1월로 정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새로운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절날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광야에서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포로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 다른 나라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의미고, 이 명절일에 하던 것 같이 한다는 것은 기쁨과 어떤 축제를 이제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제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명절날 같은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징계와 회복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 이제 말씀인데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징계를 받는다. 포로로 징계받는다. 이걸 지금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징계받아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이제 하십니까? 10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한두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설교뿐만 아니라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벌거벗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밧줄로 묶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인분 짐승에 옮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먹게 그런 걸 통해서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이 광고를 하는 거 보면 이 제품이 좋으니까 사라하고 그걸 이제 광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설교나 성경 공부나 큐티나 경건서적이나 온라인 설교나 또 성도들과의 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도응답이나 우연하게 보이는 사고나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 어려움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 말씀이 어려서 순종할 수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앙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말씀을 듣지 못해서거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장사꾼하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막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한 것은 불의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길갈에서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이제 하는데, 길갈은 원래 아주 신앙적인 그런 장소였는데 유명한 우상숭배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길앗과 이 길갈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이 하나님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불의와 우상숭배로 반응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다양하게 많은 선지자들, 막 비유, 환상, 막 여러 가지로 이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불신앙과 어떤 이렇게 우상숭배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닫고 있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마음 안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드릴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돼, 딴 생각이 빠지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올 때가 많은데, 이게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 들으면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마음 안에 새기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비유로 환상으로 그들의 삶을 어떤 이상한 삶을 통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막 기근과 메뚜기 떼와 막 지진과 아모스서에 보면 그랬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마음에 안 새기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해도 얼마든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야곱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결혼할 신부를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엘을 보고 나엘을 사랑해서 신부 대금을 대신해서 7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제 나엘을 사랑해서 7년을 수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나엘과 이제 결혼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첫날 밤 야곱과 이제 결혼하게 되는 여자는 언니 레아였습니다. 레아는 이제 시력이 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어떤 그 표현인데, 이게 외모가 이제 이렇게 안 이뻤던 겁니다. 나엘은 이뻤지만 언니 레아는 안 이뻤던. 근데 그 라헬과 이렇게 7년을 기다려서 첫날 이제 신혼방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언니 레아가 딱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라헬과 이제 결혼함으로 두 아내의 신부 대금으로 7년을 더 삼촌의 양을 이제 치게 됩니다. 야곱은 결혼을 해서 14년간 사람의 종 노릇을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었어요. 그가 처음 삼촌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야곱에게도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언약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삼촌 집에서 연애에 빠져서 이 사람을 섬기며 14년간 종노릇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얻기, 그 두 번이나 나와요. 이건 완전히 그래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거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이제 양을 치는 기간을 수일처럼 여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이 이제 우상이 된 거예요. 아내를 얻기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이 사랑이 우상이 된 것을 이제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행복과 구원을 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결혼 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이제 보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레아인 겁니다. 삼손 라반이 꽤 넘어가서 레아와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는 바람에 7년에서 14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이 우상이라고, 사랑이 이제 우상이라고 했는데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비참한 거예요. 처참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 기대하고 그런데 레아가 다 이렇게 누워 있고 또 7년 플러스 해가지고 14년 동안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게 우상 숭배, 그 결과는 처참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성에 대한 이 사랑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이 이제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 이제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사랑하면 빠지는 건 정상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랑이 우상이 이제 된다는 것은 사랑의 자신의 모든 행복과 만족과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자신의 가치를 어떤 남녀의 관계, 어떤 사랑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진정한 만족과 어떤 진정한 행복을 그 이성에게서 찾으려고 할 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성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제 신적인 존재로 삼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일 우선으로 여기면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 신적인 존재로 삼게 되는 거죠. 이성교제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제 우상숭배로 할 때 야곱이 겪었던 일을 겪게 됩니다. 실망하고 종살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똑같아요. 뭘 우상으로 삼든지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허무하고 비참하고 환멸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을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어떤 돈에서 찾는 겁니다. 어떤 성공에서 찾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를 못 채워줘요. 결국은 허무함과 실망과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자 다른 나라에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야곱이 종살이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종살이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허무함과 비참함과 환멸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똑같아요. 뭘 하든지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허무함이죠. 비참함만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여기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처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선지자가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자를 모세라고 하지 않고 이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는 모세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할 때나 광야에서 인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통해서 죄의 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이 죄와 얽매였던 것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얽매였는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듣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와 얽매이는 거기서 이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듣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따라서 이 바닷속의 난길을 걸었고 광야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은 이유는 막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막 죽었지 막 못 먹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고 막 한 사람 없었어요.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게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씀에 따라서 막 바다가 갈라지는 거 그런 막 엄청난 기적이 말씀에 따라서 살 때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다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반응이 뭡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예를 들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야곱은 고집부리고 욕심으로 이제 방황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믿음의 백성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의 조상 야곱의 예를 들었어요. 야곱이 막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의 종살이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야곱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돌아와라. 야곱처럼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끝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께 반역이 극심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고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통제받고 제한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도 그랬죠. 근데 결국은 야곱은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순종. 점점 이게 노년이 돼 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안 그런 거예요. 그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삶이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철저하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전하시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면 더 이상 은혜와 긍휼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노와 심판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고 모든 축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해요. 안 들어요. 이게 귀로는 듣는데 마음에 안 새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이 긍휼과 은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부끄러움,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 상태가 좋지 않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 듣는데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부글부글.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한 번씩 터지면 진짜 무섭습니다. 아일랜드 그쪽에 용암이 자주 터지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하나님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용암보다 더 무서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내심을 테스트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내 욕심으로 하고 말씀을 이렇게 버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화 안 내시네. 뭐 큰 어려움 없네. 하나님 인내심을 자꾸 테스트. 이건 너무 어려워요. 호랑이의 그 수염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아직 안 무네. 장난하는 거야. 그보다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말, 좀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확 뭔가 이렇게 손해가 와요. 보복을 당한다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당장은 뭐가 이렇게 없으니까 자꾸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교만한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너무 무시무시해요. 그 위에 피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철저한 심판. 아직 말씀이 들리고 평안할 때 이때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신년 초잖아요. 이제 마음에 단단히 가시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금년은 믿음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그러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고 안전하고 하나님이 삶을 인도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약해지고 무너지면 이제 이렇게 다른 게 잘 돼도 이제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신년에 내가 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장사꾼 기질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 싫고 좁은 길 가기 싫고 믿음 때문에 손해 보기 싫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하고 욕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꾼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야곱이 이제 막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동안 그렇게 한 이유가 장사꾼 기질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고생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또 배신을 당하고 이제 허망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장사꾼 기질이 결국은 그래요.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장사꾼의 기질 다 좀 버리도록, 우리 안에 자꾸 생각이 복잡하고 욕심이 있고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하고 뭐 이런 장사꾼 기질 다 버리고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